하나님 말씀은 욥기 오늘은 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 욥기 29장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787페이지 욥기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27장이지요. 27장부터 물론 대답은 이제 2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6장이 그 마지막 여러분 그 수아 사람 25장 빌닷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26장부터 이제 욥이 대답을 해서 이제 27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변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27장에 보니까 그때 이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결백을. 그래서 이 결백을 주장한다는 것이 나는 막 완전하게 의롭다. 하나님 앞에 막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은 이제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그냥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그 재앙을 만난다.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욥의 변론은 이런 거지요. 그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내가 짓는 이런 죄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짓는 건데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얘기냐? 그리고 이 세상에 보니까 이런 자기의 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재앙을 받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대략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는 현실보다도 이제 이런 어떤 교리, 어쨌든 이게 진술을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이 딱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이렇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이제 저희들 이제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들 설명할 때는 규범적인 지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딱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딱 그런 어떤 원리 안에 가둬둘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인과응보 어떤 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교리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건 이 현실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그런 욥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친구들이 얘기하는 쪽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의를 행할 수 없고 의를 전혀 행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하는데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리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의지해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리 제일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자꾸 말해도 내나 그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생을 죽일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아벨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탄이 말할 때에 사탄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벨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고 자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붉히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욥을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벨처럼
그렇게 살 수 없고 왜 계속 우리는 가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얘기도 그냥 하면은요 상당히 교만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여기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죠? 노아의 홍수 6장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전부 다 몰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그 가족들은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도 그 노아 홍수 때도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이 아니고 노아네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죠? 욥도 지금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사탄 보고 말씀하실 때에 8절에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발단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인정을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욥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으며, 그래서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또 이런 우리를 벌레 같은 그런 구더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값주고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의를 행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리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끌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 오늘 또 정말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은 의롭게 살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때도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욥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는 그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교단이 이렇게 고백하고 지켜온 이런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왜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에 빠지고, 그 자체가 죄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에 딱 초점을 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지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그냥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을 보십시오. 29장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지금 말하기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만나기 이전에 있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삶이냐? 2절 보시면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빛이 되어주셨다. 4절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그때처럼 내가 다시 지내기를 원한다.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은 부유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부유와 풍요로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래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고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저로 내 발자취를 씻었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젖과 기름도 부요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요하고 풍요롭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요.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때의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자꾸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때 내가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재난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말은 지금은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풍요를 누렸고
지금 이렇게 재앙을 만났는데도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런 친구들이 말하는 죄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결백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네 죄를 정죄하시고 벌을 내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송사를 벌이고 싶다. 이제 그 말은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이런 벌을 당할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합니까?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이 땅에 서셔서 내 결백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도록 욥기가 우리를 권고하시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진짜 죄 때문에 그렇다고 딱 확인이 되면은 그 죄를 버려야죠. 그리고 돌아서야 되죠.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죄 짓습니다. 내일 되면 또 죄 지을 건데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요. 쭉 해보니까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이미 체념하고 어차피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해도 죄 지을 텐데 처음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계속 죄를 지을 테니까 주님의 피는 계속 철철 흘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때에 내가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원인 모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나는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결백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무죄함을, 이런 벌을 당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그래서 지금 오늘 29장은요, 욥이 계속 그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그 영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29장은 그래서 옛날의 그런 축복의 세월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이제 30장부터는, 내일 읽을 30장부터는 또 30장은 현재 그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29장하고 30장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전에 그 축복의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 지금 묵상하는 것이고요. 내일 아침 되면은 근데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억울함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31장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욥의 이야기가 그래서 31장 되면은 끝이 납니다. 이제 구조는 전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7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 성문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성에 있는 그 나라의 재판도 하고 그거 이제 사랑방도 하고 그곳에서요. 그게 이제 광장이거든요. 성문. 그 앞에 가면은 자기 자리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로 가면은, 성문에 나가면은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는다는 것은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 욥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거지요.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도 욥 앞에서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만큼 욥이 어떤 그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들어보니까 나를 다 축복하는 얘기고, 눈이 본즉 다 내 이 결백, 나의 이런 의로움, 거룩함을 다 증언했고, 이렇게 만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빈다. 지금 막 망하는데도 욥은 내가 욥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망하지만은, 망하는 자들도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과부의 마음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는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과부거든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겉옷과 모자는 늘 이제 입고 다니는 건데, 그만큼 내 정의는, 내가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냥 그 전인격적으로 내 자체가 바로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살았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런 모든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다 돌봐주어서, 그래서 억울한 자를,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어서 그런 모르는 사람의 송사라도 억울한 사람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그리고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는단 말은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화살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끊이지 않았노라.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쳤을 때에 잠잠하였느니라. 내가 조언할 때에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희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정말 옳은 말이고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래서 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의 의지가 되어 주었죠. 그래서 의를 추구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이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이들이 그냥 나를 보고 비웃는구나. 그죠? 이런 지금의 현재, 그래서 현재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전에 그렇게 되면 이전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막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보호와 안전을 오늘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장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으랴, 예수님 밖에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욥은 우리하고는 관련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살고,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육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주신 이유는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 자체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느냐? 내 사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오늘 읽어보니까 그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또 나를 범죄케 하는 그런 내 욕심, 작은 욕심 하나라도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경건을 연습하고 말씀대로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의를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